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에 벅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이에 대해서 빌립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을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웬만한 말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쉽게 감동을 받지 않는, 속된 말로 하면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것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알고 있던 율법서와 예언서의 주인공, 내가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던 동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실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즉시 따랐는데, 이 나다나엘은 망설이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이 사실이 여간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말에 빌립은 말문이 탁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직접 와서 보라니까, 직접 와서 봐 라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논쟁이나 설복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와서 실제로 한번 보라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설득력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빌립이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그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말을 채권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보라, 감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다나엘을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아멘. 이 한마디 말에 나다나엘은 고꾸라지게 됩니다. 빌립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만 해도 속으로 예수님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 나사렛 사람 별볼일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품었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혼자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 현장의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 다 읽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간사다라는 말,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함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름은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일까? 야곱은 천성적으로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인가를 손에 꽉 쥐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손에 무엇인가를 쥘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는 천상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속이는 일을 자행했던 참으로 간사했던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간교했던지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아 넘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속절없는 2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사한 야곱이 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다 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줍니다. 이는 곧 간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금고에 가두어둔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퍼렇게 두 눈을 뜨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장 깊숙이 있는 그것을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입니다. 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현대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망령되이 부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 너무나도 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점점 서로 간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상실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간사함 없이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의 마음을 품고 회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구별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별설교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여라고 말합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거룩한 두려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진실함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여수론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관계가 거룩한 두려움의 관계인 정직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정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깊숙이, 내 영혼 깊숙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속에 거짓을 품다가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멈칫한 적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에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다나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름답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라면, 진실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동시에 그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준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 예수님 메시아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살다 오면, 순수하게 살다 오면 여러분,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가 딱 좋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참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소망을 있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특별히 우리를 알아주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대우를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간사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사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큰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잘 띄는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냈습니다만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곳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점을 보셨다라는, 이 점을 특별하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실, 나다나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그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또 하나의 인물,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록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윽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눈물을 강둑 터지듯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연거푸 외쳤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저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대로 갚지 마옵소서. 이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 대는 것 같아서 나는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죄가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습니까? 내일입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끝날 수 없습니까? 그 사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금방 무릎을 그치고 그 말을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장 일어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서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펴들고선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선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신 하나님은 35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성 어거스틴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7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청주 북북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곳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듣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 몰래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대견스럽게 여겨주십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상처가 난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무화과 나루에 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는 그 산이 가장 행복한 산이요 가장 귀한 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 미디어가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고 24시간 TV는 계속적으로 켜져 있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검색하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면 언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내가 언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장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를 파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되든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든 여러분에서 가정에 쓰는 가족 예배가 되든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가 되든 진실하게 맺어갈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로 나아갈 때만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가 내 마음속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사건과 내 마음의 신실함을 어떻게 알아줬을까? 다른 사람은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을까?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49절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이 다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이 다 없어지고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올곧게 입성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이것이 라비어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당신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스승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와 과거도 놀랍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들은 현재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위대한 큰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십니다. 더 큰일을 보리라는 말씀은 앞으로 나다나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이르는 위대한 승리를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고 화나를 잠잠케 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큰 일을 보는 위대한 승리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주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안겨주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작은 교회 정문에 교황청을 향해서 99개 조의 방방문을 붙인 날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났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다시금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은 경제성장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봉건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운동도 새로운 경제운동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물결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개혁의 깃발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이 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전역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강력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상 속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교권주의에 머물렀던 부패하고 타락된 영적인 그 부분을 원래의 자리인 일상의 자리로 모든 사람의 품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려 놓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복음을 생활 속에 들어오게 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영성을 일상으로 이끌어들이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성을 내 품으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오직 성령으로
일상 속에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샘솟는 기쁨 오직 은혜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고스란히 이양되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의 개혁의 기폭제가 되어져서 지금도 면면히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정신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종교개혁을 들여다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간삼이 없는 진실한 관계로 세워져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이는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관계인가?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감격, 그 속의 감격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 오직 믿음으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고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종교개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나 자신부터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교적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런가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 속에는 어디 있는 겁니까? 내 자신 속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위대하고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요, 이것이 바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리는 종교개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세상 속에 발현시켜 나갈 때 우리에게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랍고 큰 종교개혁의 역사에 기쁨과 감격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의 마음을 종교개혁시켜서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며 그 큰 일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음에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